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모두 7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겠죠. 마치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 흠이 있는지를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난 뒤에 흠이 없는 짐승일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7번의 신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로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모두 7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3번째부터 7번째의 신문 과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문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전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장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 공회가 열리기 이전에 준비하는 공회 혹은 일부 핵심적인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소공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소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신문을 받고 나서 희롱을 당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며 산헤드린 공회에는 날이 밝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서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공회를 열어 예비신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비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죄가 확정이 되고 이제 날이 새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어 거기에서 최종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언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이 언도가 된다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빌라도 총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인 총회에서 사형이 최종 언도가 되고 확정이 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6월절 새벽 2시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계속 7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난 뒤에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야바의 신문을 끝내고 그 다음 소공회가 열려서 그 소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기 전까지 예비신문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희롱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7번 신문을 받으시는데 각각의 신문 특징이 있습니다. 안나스는 전통의 입각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가야바는 종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소공의회에서는 교리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고 이제 날이 밝아 열리게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에도 흠이 없고 종교로서도 흠이 없고 교리로서도 흠이 없고 율법으로서도 흠이 없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예수님에게 어떤 흠결을 찾을 수 없는 흠이 하나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우리에게 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우리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문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7번 신문을 받으셨구나. 누구에게 어디에서 신문을 받으셨구나. 어떤 내용으로 신문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나스가 되어서 우리는 안나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된 거고 우리는 가야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된 거고 그 안나스가 바로 나이고 그 가야바가 바로 나인 거죠. 예수를 믿어도 종교로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리,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만든 그 교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희롱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욕하고 침받고 오늘은 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거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나스로 대하고 가야바로 대하고 산헤드린 소공의회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오늘 예수님을 능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대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시간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더 선명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안나스의 죄도 담당하시고 가야바의 죄도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는 하석들의 죄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산헤드린 공의에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새벽에 열릴 수 없어서 그 새벽에는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기다렸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예비 모임, 예비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하시고 거기서 거의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형식적으로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 유대법으로 사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규정에 의하면 유죄 판결은 소집 당일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안나스가 전임 제사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들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의로 세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장의 전통과 그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세워진 게 아니고 다른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거고 그들은 로마에 아첨하고 로비하고 뇌물을 대고 친로마가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자체가. 그냥 불법인 자들이 또 불법으로 모여서 불법으로 결의하고 그 결의한 것조차도 다 불법인 거예요. 다 불법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형식적으로 보면 법을 지킨 것 같고 뭔가 겉모양은 형식을 갖춘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깊어질수록 내가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내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감히 내가 예수님을 신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항상 다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결코 어둠이 없다는 것을 진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둡다, 밝다, 우리의 삶이 좋다, 나쁘다 다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의 삶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뭔가 선을 통해서 거듭나거나 아니면 무슨 수련을 통해서 거듭나거나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잉태하시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출산하신 것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발견하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후의 삶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후에는 아담의 범죄가 죄를 가지고 왔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창조는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영원에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시기에 좋은 거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즉 그건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선언을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판단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다. 내 눈에 보기에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가 다 끝났고 종결되고 갚음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갚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사망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갚으신 거잖아요. 갚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모든 그분은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니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생명과 승리와 능력과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안나스가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미 물러났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가야바가 사실은 정통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돈 내고 뇌물 내고 그렇게 로비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뭐 안나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안나스의 아들이 셋이고 사위가 하나인데요. 다 제사장합니다. 다 제사장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산헤드린 소공회라는 게 없어요. 무슨 소공회가 어디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면 공회지. 그것도 새벽에 모였으니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신문을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신뱉고 때린 자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갖추었지만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 다 율법을 어긴 자들인데 마치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오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부터 베드로,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공의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 죽으실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백부장,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온
가져와 무덤에 자기 무덤에 장단 아리마대 요셉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뒤따르는 많은 여인들 계속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처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취하게 될 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일생 그 길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주 앞에 생명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짧은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농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어떤 자들이 그 길 위에 있는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당하신 그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예수님 불쌍하다, 그거 그렇게 시커 여러분 가슴 치면서 운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생명과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을 고생하는 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주간은 고생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우리의 모든 고생들이 끝나는 주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그 고난 주간이 더 풍성한 생명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문했던 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진리 안에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발견하게 하셔서 그런 나의 모든 죄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종결되었음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성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자신을 또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과 믿음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